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애절한 예배에 확실한 은혜가 임합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설교 듣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일날 교회 가려고 그러면 가슴이 막 벌렁벌렁 떨린다. 거룩한 감격이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예배 드리는 가운데 찬양을 듣거나 또 부르거나 또 말씀을 듣거나 또 할 때 가슴이 뭉클한 그런 성령의 감동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제가 87년도에 강원도 정선에 처음 목회를 나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초라한 개척교회, 개척을 실제 해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참 고생은 많이 했지만 일생 목회를 하는 목사한테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덕목을, 신앙적 덕목을 하나님께서 몸으로 경험케 하신 것인데, 제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한 영혼에 대한 사랑, 한 영혼에 대한 사랑.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학교 졸업하고, 학교 다닐 때는 몰랐는데 졸업하고 나가면 그냥 전도하면 막 교인들이 막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안 그래요. 그냥 공들여도 안 오고, 그러다 오면 좀 다니다가 관두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 영혼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오토바이다 한 분 모시다가 교회 앉혀놓고 또 저쪽 골짜기 가서 오토바이 모시고 한 번 오고 이러면서 목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내가 일생 목회를 마감할 때까지 이 한 영혼에 대한 그리움을, 소중함을 놓치지 않으면 목회는 성공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 하나고, 하나는 예배의 소중함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존 교회에 비하면 제가 있었던 그 교회는 아주 초라하기 그지없는 것이었습니다. 땅을 이제 여기저기 도움을 받아서 100평을 밭을 사고 거기에 천막으로 한 15평, 20평 정도는 천막, 이게 말 그대로 천막이에요. 천막. 그 포장마차에 있는 천막 같은 그런 천막으로 이제 예배당을, 가건물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닥도 공구리 치고 거기에 그냥 의자도 없이 맨 장판 하나 깔아서 거기에 이제 방석에 앉아서 대여섯 명의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찬양대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저는 항상 물어볼 때 답을 가르쳐주고 물어봐요. 찬양대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없지. 피아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없죠. 풍금 하나 있었어요. 풍금 아시죠? 풍금 하나 있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풍금을 연주할 사람이 없어. 그냥 모양으로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런 초라한, 기존 교회에 비하면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곳에서 어떻게 그렇게 예배의 소중함을 철저하게 몸으로 경험했을까? 첫째는 성령의 감동이 늘 있었고요. 지금 생각해도 정말 미칠 듯이 교인들을 몇 명 안 되지만 오토바이 타고 모시다 대고 정말 소중하게, 저는 그래서 예배 2시간 전부터 예배가 저는 시작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셨던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성도들이 그 몇 안 되는 할머니 할아버지 성도님들이 정말 주의를 애절하게 잘 지켰어요. 어느 정도로 잘 지켰냐면 힘든데 주일날이면 한복을 입고 교회로 와, 할머니들이.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한테 드리고 싶어 하는지, 드리는 종류도 두 가지예요. 하나는 헌금으로 드리는 거하고 헌물로 드리는 거예요. 하루는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이 얼굴이 땡땡 부어서 예배에 참여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중에 계속 신경이 쓰이죠. 왜 이렇게 얼굴이 부으셨지? 그 예배 끝나고 이제 제가 그때는 총각이었으니까 제가 공동 식사를 어떻게 하냐면 전기밥에 내가 밥을 안 쳐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제 반찬을 싸우는 거예요. 한두 개씩.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펼쳐놓고 먹는 건데, 그날 그 얼굴 땡땡 부었던 할머니 권사님한테 어디 아프시냐니까 아니 안 아프대요. 근데 이제 그분이 뭘 가져왔냐면 다슬기 있잖아요. 다슬기를 된장에 국물에다가 끓여가지고 이렇게 삶아가지고 오신 거예요. 근데 그거 굉장히 맛있어요. 굉장히 맛있어가지고 먹다가 권사님 이거 어디서 샀냐고 그랬더니 산 게 아니라 당신 집 앞에 개울이 있는데 개울에서 어제 하루 종일 그걸 주웠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짧은 의학 상식에 이분이 이게 등치가 되게 뚱뚱하셨거든요. 엉덩이도 이만큼 크셨어요, 할머니가. 그 하루 종일 이렇게, 그러니까 피가 얼굴로 몰려가지고 얼굴이 땡땡 다음날 비운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먹다가 목이 팍 메이는 거예요. 그분은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게, 최선을 다해서 드릴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물론 헌금도 하긴 했지만, 그런 거. 또 한 번은 어떤 새신자 할머니가 교회로 오셨는데 저희가 조그마한 헌금함이 있었거든요. 그 앞에다가 이제 헌금함에다 이렇게 갖다 놔서 나중에 예배 끝나고 이제 가서 봤더니 뭐냐면 하얀 꺼지에, 왜 할머니들 하얀 꺼지 수건 옛날에 그거 있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싸가지고 자기 집에서 키우는 토종닭이 달걀 4개를 낳는데 그걸 싸가지고 왔어요. 그걸 헌금이라고 가져온 거예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저렇게 열심히 이 예배에 참여하는데 내가 이 예배를 어떻게 소중하게 할 수 없을까?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그때 온몸으로 배우고 경험했습니다. 애절한 예배에 확실한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시편 120편에서 135편까지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시편들입니다. 그 중에 123편을 읽은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건 뭐냐면 성전에 뭐하러 올라가겠어요?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예배하러 가면서 이 시편 120에서 135편 거기에는 예배자가 어떤 자세로 예배해야 되는지, 누구한테 예배해야 되는지, 예배와 관련된 상당히 많은 신학적 정보들을 제공해 주고 있어요. 그 중에 123편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당신을 바라보나이다. 마치 상전의 손끝을 바라보는 그 집의 종의 눈빛과 같이 제 눈이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더하소서. 내게 은혜를 더하소서. 제가 세상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박수치는 사람보다는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하고 무엇을 위해서 너 그렇게 하냐고 많은 것들이 나에게 쏟아져 오는데 주님이 내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역사하지 않으면 저는 살 수가 없어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것이 오늘 123편의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특별히 2절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됐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 말씀에서 왜 은혜가 됐냐면,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애절한 예배자의 그 눈빛을 봤어요. 눈물이 글썽글썽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애절하게 매달리는 그 눈빛을 보면서 정말 은혜가 됐어요. 저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 예배 은혜 받으시고, 물론 수십 년 동안 예배를 드려왔고 또 앞으로도 수십 년 동안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예배하겠지만, 오늘의 예배는 유일하게 한 번인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애절하게 예배하시고 그 애절한 예배 속에 확실한 은혜를 덧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왜 애절한 예배에 확실한 은혜가 임하는 것일까요? 그 첫째는 예배에 하나님이 직접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논리적으로도 보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배에 임하지 않는다든지, 혹시 그러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지도 모른다 그런다면 거기 어떻게 확실한 은혜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애절하게 예배 드리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확실한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배와 관련돼서요, 하나님과 다 연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배에 대해서 시간적으로 이렇게 예를 드는 게 쉬울 것 같더라고요.
예배의 시작이 있을 거고, 그죠? 그다음 예배의 중간이 있을 거고, 예배의 끝이 있을 겁니다. 그죠? 예배의 시작을 하나님과 연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이사야 43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는 거예요. 뭐하러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배하도록 오라는 거예요. 또 그것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오라고 한 거와 찾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예배의 시작이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좀 심심한데 예배 한 판 드려볼까? 이래가지고 예배가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준 우리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오라는 거예요.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예배로의 부름이라 그럽니다. 이게 종치는 거 있잖아요. 종치는 거.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게 원래 여기 있으면 안 돼. 저기 천장에 있어야 돼. 천장 저 바깥에 있어야 돼. 땡그렁 하늘에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예배의 시작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철저하게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하도록 허락하시면서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배의 시작이 그렇습니다. 또 예배 중간을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해서 보게 되냐면 예배 보는 중간에 하나님이 예배 보는 사람들 다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 중에 예배하는 자를 다 보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가인과 아벨의 예배 여러분 아시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연락을 하셨는데 하나는 받지 않았어요. 이게 말하는 의미가 뭐겠어요? 나는 예배하는 너희들의 예배를 다 본다는 거예요. 난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네. 오늘 본문 읽었던 1절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이 말은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모든 것을 쏟아서 지금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고백하는 것에 깔린 예배 신학의 신학이 뭐겠어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다 보신다는 신학 하에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다 보신다는 거예요. 또 예배 끝자락에 대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연관시키냐면 예배에 반드시 하나님은 임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임하신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한테 이런 유언을 받습니다. 아들아, 내가 죽으면 너 믿음 잘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께 성전을 꼭 지어서 봉헌 드려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모아놨던 건축 자재 같은 거 다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7년 동안 해서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지었으니까 봉헌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봉헌식을 하고 이제 솔로몬이 대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와서 아픈 자가 기도하면 병도 고쳐주시고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기도하면 그 기도도 들어주시고 그래서 봉헌 기도를 쭉 합니다. 그리고 봉헌식이 다 끝날 즈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역대하 7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라. 중요한 것은 그 예배 가운데 끝자락에 누가 임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거기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1, 2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 속에 임하십니다. 이건 아시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라니까 120명의 성도가 예루살렘에서 열흘 동안 집회를 합니다. 부흥회를 한 거예요. 매일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회의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회의하고 이러면서 열흘 동안 있는데 열흘째 되는 날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래요. 예. 거기서도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예배 속에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임하신다는 겁니다. 이거 외에도 성경의 예배 중에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갈멜산에서 그 엘리야가 제단 쌓고 제단을 수축했다는 것은 제단을 다시 허물어졌던 제단을 다시 쌓았다는 건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불이 임했던 사건들. 또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서 가정 부흥회를 엽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듣다가 그 끝날 즈음에 성령께서 그 고넬료 이방 사람들한테 임해서 막 방언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거 역시도 예배에 성령님이 임하고 있고 하나님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우리들의 얘기로 말하자면, 여러분들 얘기 아까도 했지만 설교 들을 때 가슴이 뭉클한 적 없으세요? 예.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아,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정말 감사하구나. 나도 모르게 듣는 중에 울려고 운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보니까 눈물이 두루룩 흐르는 그런 경험들 없습니까? 예. 그리고 새로운 것을 결단하는 그런 결단의 순간이 있어진 적이 있었지. 이게 다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에서 이 예배에 참여한지 잘 몰라요. 어떤 분은 서론을 듣다가 은혜 받은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본론을 듣다가, 어떤 분은 예화를 듣다가, 어떤 분은 결론 부분을 듣다가 가슴이 확 뒤집어지면서 이거구나.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드러내 나타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합쳐보니까 예배를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예배를 중간에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예배 끝자락에 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한 번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불렀습니다. 성도교에 불렀는데 성도교에서 막 예배를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주에 아무개 집 권사님이 아주 그날따라 애절하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보셨다고 예를 들어봅시다. 그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외면하실 것 같아요? 더 심혈을 기울여 쳐다볼 것 같아요? 심혈을 기울여죠. 그건 제 생각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있었습니다. 그의 수명이 다했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들으니까 이 히스기야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살려달라고 몸부림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이사야 선지자한테 전해주라고 한 말이 이사야 38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기를.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고 들었고 히스기야의 눈물을 봤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몸부림치며 애절하게 예배할 때에 그 예배에 드리는 히스기야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기만이 아닙니다. 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계시록은 통상 시간적으로 마지막 때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이고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뵀을 때의 얘기 아닙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들 다 형편들은 다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 교회 가는 거 식구들 중에서 막 눈총 주는 분도 있을 거고 비아냥거리는 것. 오늘 여기 시편의 마지막도 있지만 아유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러면서 비아냥거리고 이런 가운데서 아니야 예배드려야 돼. 그리고 예배드리라고 정말 한이 맺히고 했다가 마지막에 주님의 얼굴을 뵈니까 눈물이 나도 모르게 쭉 나는 거예요. 왜 애들 그렇잖아요. 꼬맹이 엄마가 어디 불가피하게 2, 3일 가야 되는데 할 수 없이 할머니네 집이나 친척 집에 이렇게 맡겨놓고 2, 3일 있다가 데리러 딱 며칠 뒤에 가면 엄마를 딱 보는 순간에 애가 뭐예요? 울어. 엄마를 보는 순간에 그냥 울어. 그렇다고 그 친척 집에 애를 뭐 때리거나 무슨 뭐 비아냥거나 그러지 않았는데도 울어. 그걸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게 눈물 없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겠습니까? 자신에 대해서도 울어야 될 때가 많고요.
또 비아냥거리는 데서도 참아야 될 때도 많고요. 제가 목사로 살기 때문에 하고 싶지만 말하지 못하는 말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열받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장로님이기 때문에 하고 싶지만 참고 있는 말이 한두 개가 아니고, 집사님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하고 저거 확 뒤집어 그런데 주여, 그리고 참고 속으로 흘리는 눈물이 얼마나 많아. 그걸 마지막 때 주님 봤을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아 나오는 거예요. 그 눈물을 닦아줬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너 눈물을, 그 의미를 알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애절하게 예배하는 그 심령에 흘리는 눈물을 주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는 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감정적으로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실제 그런 거예요. 제가 눈물이라는 단어를 가져온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걸 읽어드린 거예요. 애절하게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확실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매주 드리는 예배가 애절한 예배, 사모하는 예배. 신학적으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맞는 말인데 이게 피부로 와닿기가 참 어려운 말이에요. 그냥 저는 그걸 우리말로 바꿔서 애절하게 간이 찢어지는 각오를 가지고 그렇게 예배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실한 은혜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예배하는 게 애절하게 예배하는 것까? 목사님이 애절하게, 저도 목사님 애절하게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를 좀 받고 싶어요. 어떻게 애절하게 예배드리니? 두 손을 꽉 모으고 들으면 애절한 거예요. 의외로 쉽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면 애절하게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조금 전에 예배와 관련해서 예배 시작과 중간과 끝으로 제가 얘기했어요. 시작을 하나님이 하죠. 그죠? 예배 시작을 하나님이 했어요. 예배 드리라 그러는 때 와서 드리면 돼. 주일날 예배 드리라면 주일날 예배 드리면 돼. 이 주일하고 일요일은요 천지 차이예요. 일요일은 그냥 일반적 시간을 얘기하는 거고, 주일은 그냥 우리가 돈 들이고 뭐 헌신해서 만들어지는 날이 아니,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만들어지는 날이에요. 제가 가끔 기도하면서 그러니, 우리가 만들 수 없는 이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주님 만들어 주셔서 뭐하러 만드는, 우리를 구원시키고 그 구원의 감격을 잊지 말고 예배하라고 우리를 그날 부르는 거, 그날 오면 되는 거예요. 어디서 예배? 내가 85년 전에 너 예배하도록 여기 성도교회를 만들어 놨잖아. 안 믿는 것 같아. 85년 전에 그 교회 가서 어떻게 해?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몇십 년 전부터 준비시킨 최영성 목사가 오늘 너희가 들어야 될 생명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내가 다 준비시켜 놨어. 너 잘 듣기만 하면 되는 거야. 예배 시작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오라는 때 오고 가라는 데 정확히 가고 또 들으라는 거 잘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애절한 예배예요. 또 예배 중간에 하나님이 다 보신다 그랬잖아요. 다 보신다 그랬거든요. 이거 이제 애절하게 드리는 것이 뭐냐면 정말 주님 외에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심정으로 드리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을 보세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거 보면 얼마나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지, 우리 눈이 주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원어 성경에 보면 의미가 뭐냐면 주실 때까지 안 가겠다 그 뜻이에요. 그래도 예배 우리는 다 끝나고 가는 거 보면 은혜를 다 받았나 봐요. 받기는 아주 나가 이번 주에 오늘 하나님 나 은혜 안 주면 나 이 성전 못 떠나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심야기도 때 야곱의 기도를 이름하여 씨름기도라는, 씨름기도. 고향으로 안 갈 수도 없고 가자니 형 에서가 죽일 것 같고 진퇴양난이에요. 그리고 야복 강가에서 그날 밤에 야곱이 씨름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죠. 하나님이 야, 너 관둬라, 나 가야 돼. 안 됩니다. 나 복 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황도뼈가 다쳤어도 그냥 삿발을 쥐고 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안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는데 내가 그분을 갈아오고 눈과 눈이 마주치어서 더 이상 누구를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본다는 것은 몇째 줄에 누가 앉았다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배하는지를 보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 심정으로 예배했다는 거예요. 야곱의 씨름 기도처럼. 그리고 예배 끝으로 연결해서 본다면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임하신다니까 여러분들의 반가운 사람이 집을 찾아온다 그러면 보고 오고 있어요. 오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막 오기를 기다리고 사모하잖아요. 주님 임하신다 그러니까 주님 기다립니다. 사모합니다. 와주세요. 그런 마음 가지고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하기 위해서 이 예배는 장차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준비 작업으로도 해석을 해요. 성찬식도 마찬가지고.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또 은혜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주님 지금 안 오시면 안 됩니다. 이 2절과도 연결하면 은혜 베풀어 달라는 얘기를 3번이나 반복해요. 얼마나 사모하면 그런 마음, 또 임하신다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것에게 임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 같은 것에게 임해 주신다. 그런 은혜를 세상에 누가 어디서 받겠어요? 예배 속에 그것을 받는 것이죠. 자, 이제 종합해 보면 예배 시작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거니까 그분이 하라는 대로 모여서 그 시간에 예배하고 그 장소에서 예배하고 그분이 전해준 말씀을 귀담아 듣고 또 예배 중에 하나님이 그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는지를 다 보신다 그랬으니까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씨름하는 심정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예배하고, 그리고 예배 마지막에 하나님이 임하신다니까 하나님 곧 오시옵소서, 빨리 와주세요. 안 오면 안 됩니다. 그런 사모함과 나 같은 것에게 와준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런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그게 애절한 예배예요. 그게 애절한 예배. 여러분들 예배는 내가 흡족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예배드리는 게 가장 애절한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배를 신학적으로 통상 은혜의 수단이라 그럽니다. 이 은혜의 수단이라는 말은 은혜의 통로라는 말과도 비슷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려고 은혜를 이만큼 쌓아놨는데 나한테 임하는 통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통로가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그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배의 수단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자가 복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안 주시려는 걸 찔끔찔끔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려고 하시는 분이고 다만 그 통로가 막히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물론 은혜의 수단이 예배 외에도 기도도 있고 다양한 이것이 있지만 오늘 예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위인들을 보십시오. 그냥 위인들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초대교회 120명이나 고넬료나 이 바울이나 이 사람들이 왜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애절한 예배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우연이 아닙니다. 그 한 번의 애절한 예배가 그 인생을 복되게 하나님한테 은혜 받는 그런 삶이 됐던 것입니다. 우리의 순간순간의 예배가 애절한 예배가 돼서 이제 이 시대의 믿음의 위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 가운데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눈이 마치 종들이 주인의 손끝을 집중해서 보듯이 애절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 머리를 조아려 예배하오니 주여 배운 대로 그 예배하는 자들이 확실한 은혜를 받게 하시고 우리의
자주 드리는 예배라 식상하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 예배를 유일한 예배로 생각하고 심혈을 기울여 확실하고 헌신적이고 애절한 예배로 영광 돌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